민수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등을 켤 때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 내용은 바로 모세오경 전체 주제 중에 민수기 위치는 어디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바로 히브리인의 문장 구조로 키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저를 보세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같은 내용이고,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정중앙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중심이 되죠.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거룩이란 주제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그게 된 자가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과 하나님께 교제하는 법.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내용과 만난 그분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인가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러한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예배 드릴 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배자의 기원, 그 기원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법도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내용이 민수기가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내용은 신명기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을 압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예배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조직되어지고 어떻게 훈련되어질까 하는 그 내용을 민수기서 1장 내용을 보면은 먼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성한 그 내용을 어떻게 진을 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멈출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정말로 가장 진중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레위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장 그리고 5장 이 내용을 거쳐서 말씀을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부터 7장까지, 다시 5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은 크게 4개에 대한 주제예요. 이제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가진 그 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배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 하나님이 싸우지를 못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려면 우리가 갖춰져야 할 최소한의 4가지 내용은, 첫째 주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자.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내용을 보면은 그릇 중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시냐?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우리 안에 좌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결해야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싸움에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 그래서 가정이든 아니면 사회든 아니면 나라든 모든 내용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고 화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등목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바로 축복이.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세 절은 구약 성경 전체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감당해 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복을 추정하기 때문에 바로 물질주의자가 되고 기복주의가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28절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복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엄청난 은혜. 여기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복, 예수 안에 있는 복,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무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화, 헌축. 시작. 네, 정결. 그 다음에 화목. 세 번째 헌신. 그 다음에 축복. 요 네 가지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요 기준이 되었을 때 민수기서 7장 이 내용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봉헌하는 예식을 모든 지도자들의 헌신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맨 먼저 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민수기서 8장 1절로 4절까지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그러면 다음부터 하는 내용은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일러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서 8장 1절 이 내용은 민수기상에서 약 80번 정도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무엇인가? 8장 2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러면은 아론에게 직접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종류를 보면은 크게 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호와께서, 2번 모세에게, 3번 아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일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구도예요. 물론 각각 개인에게도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성막 제도라는 이 내용은 압축으로 본다면 교회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직분이 있고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나라기 때문에 왕이 있고, 나라기 때문에 백성이 있고,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가 있는데 그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필요한 것처럼 각각 교회에는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예언하는 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 교회에는 직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아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론은 직분이 뭐가 되죠? 제사장. 그러면은 이 말씀은 아론에게만 했다 1번. 아니면은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2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직접 고하여 명령해서 이르라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시작.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시작.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등불을 켤 때, 다시 뭐라고요?
등불을 켤 때. 그러면은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이걸 좀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손가락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보이죠? 여기에 등대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등대는 하나, 중심 가지에서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정중앙, 하나 둘 셋 해서 7 등잔대가 있는 것을 등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를 어디로 비춰라? 앞으로. 다시 등대를 뭘로 비춰라? 앞으로 비춰라.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은 명령입니다. 2절은 뭐라고요? 명령. 그렇게 등불을 켤 때 주의할 점은 7 등잔대에다가 다 켜서 7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여요. 그러면 듣는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어떤 것이 확 마음에 사명자들이군요. 명령하신 것 같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한 단어는 한번 들었습니다. 켰으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아론이 최초로 낀 장면이에요. 아하, 이제 벌써 지금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2가지. 하나는 율법은 준수하고 성막은 완성해라.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거쳐서 최초 성막을 최초로 만들고 만든 그 성막의 등잔대 최초로 점화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8장 3절에 아론을 통해서 켜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론이 킨 이 등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기에 자세한 기록은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등불은 갈 때마다 킨 거예요? 꺼지지 않게 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 켜진 등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때 켜진 등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등불을 꺼뜨려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활활활 타오르도록 켜야 돼요? 그럼요. 계속 켜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 이 역사적인 출발점이 아론을 통해서 지금 켜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켠 것도 켠 거지만 중요한 것은 켜 있는 것을 어디를 보게 해라? 등잔대 뭐로? 그러면은 요 등잔대 앞으로라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성막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맨 먼저 성막 들어가려면은 성막에 문이 있어요. 그걸 딱 통과하면은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는 3가지 바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등대가 있고, 두 번째 떡상이 있고, 세 번째 잘하셨어요. 근데 등대 앞에가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다. 자, 등대 이 앞에 지성소 앞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고, 등대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 그러면은 제사장은 맨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등대에 뭐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을 켜는 구약의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러면은 성막을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부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성막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내용으로 지금 성막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뭐를 킨다? 불을 키되 뭐를 향해서? 떡상을 향해서. 그 떡상은 곧 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먹으려면은 어두워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뭐를 켜야 돼? 불을 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역할은 뭐냐? 떡을 향해서 떡을 드러나게 하는데요. 다른 말로 본다면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본다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뭔가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교 집단밖에 안,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면. 근데 섬길 때도 예수님, 늘 찬송할 때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 그런다면 그게 참된 교회의 지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그때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 그 내용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제 등불이 쫙 켜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제도가 어떤 내용인가? 4절 잘 보세요. 4절. 8장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1번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뭘 쳐서 만들어요? 예, 금을 쳐서 만드는 건데 밑판에서부터 그 끝까지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명의 내용은 바로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왜 하필이면은 금으로 쳐서 만들었을까? 이 내용은 금을 베드로후서 1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면은 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진짜 등불을 켜는 것은 곧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쳐서라는 이 내용은 연단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잘 나가고 형편이 넉넉하고 이런 내용이면은 기도한다 1번.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더 세게 기도한다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써요, 우리 주님. 그래서 금을 쳐서 만든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점점
높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앞에 고난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나와, 내 위주야. 애기들도 보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엄마 젖 줘,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맨 자기 것을.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커지면은 엄마 생일이면은 생일을 나뭐 사줘, 이런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예, 엄마 선물도 사주고 그잖아요. 힘들면은 제가 설거지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위주에서 이제는 하나님 위주의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주어를 보면 알아. 아이고 집사님 정말 애가 똑똑하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애 아빠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가 잘난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괜찮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세면 얘가요 이렇게 똑똑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분은 연단 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잘 알아야 되겠지만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에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4가지 죄를 이미 범하고 있어요.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삭제하고, 말씀을 첨가하고 더하고, 그리고 말씀을 변경하는 이런 4가지 죄를 거쳐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리냐?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 5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류의 가장 큰 불행, 죄악의 시작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4장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와가 나타나요. 하와가 나타나가지고 인류 최초, 아니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해갖고 애를 가졌어.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 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이 벅찬 감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배를 쑥 내밀고 내가 등남하였다. 다시 시작. 내가 등남하였다. 아시죠? 그러니까 애 갖기 이전에 여인하고 애 갖고 난 여인하고는 달라. 나 먹고 싶어 막 그러면은 그때 남자들이 다 기야. 그런 것처럼 이제 쫙 나오는데 배가 불러올 때마다 허리가 더 꺾이면서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주어가 난데 그 고백이 이후로 한 가정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서 작은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큰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이 지나고 나서 25절째 여호와께서 셋을 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씨를 주셨다.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주어가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정사의 큰 연단을 통해서 이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다 그러시더라고. 오 목사님한테도 얘기해도 막 하나님, 장 목사님도 하나님, 또 우리 강도사님한테 또 꾹 찍어봤더니 저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 하나님이 일단 뭐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 인생이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 속에는 결국에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죠? 쳐서 만들어낸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에게 보인 양식 따라 등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등대의 사명은 뭡니까? 비추는 사명.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 등단대를 등대 앞으로 뭐 하게 하라? 비추게 하라 하는 비추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금 등대를 만들 수 있는 양식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킨 것을 보존하는 거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양식대로 만들어서 계속 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 돼요. 다시, 자, 우리는 순서대로 내용을 본다면 금을 쳐서 등대를 뭐 한다?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명령, 내 생각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켠 것을 비춰야 되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들고 켜고 비추자. 시작.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주는 사명, 핵심 내용 세 가지.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금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단돼서 불순물이 빠진 온전한 정금, 이 내용으로 그것도 쳐서 만들어지는 바로 등대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등대를 만들어질 때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세상의 무슨 법칙을 찾아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법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켜야 되는 거. 그러면 켜는 것은 이미 켜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켜진 것을 우리는 끝까지 꺼트리지 않아야 돼. 다른 말로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속에서 불 붙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막 속에서 견딜 수 없게 그냥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이 내용을 우리는 성령 충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의 불이 타오릅니다. 소망의 불이 타오릅니다. 능력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불이 붙어진 것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돼. 자,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 왜 비춰야 되는 거? 요거 성막에 보면은 성막을 덮는 그 덮개가 몇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4겹. 첫 번째 세마포로 덮습니다. 두 번째 염소털로 딱 두 번째 덮습니다. 세 번째 물개, 해달의 가죽. 그래서 양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벽을 완전히 쫙 하니까 그 속에 빛이라고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떠라고요? 완전 흑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그곳에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불을 딱 켜게 되면 뭡니까? 그 깜깜함에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확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빛 자체가 누구냐면은 바로 속에 빛을 비치게 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빛은 누구를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누구를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 그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네라는 것을 딱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9절 정도 가서 보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내가 소개할 빛은 참빛. 다시 뭐라고요? 참빛. 옛날에 어른들 하는 참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쫙 비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참빛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참빛이 필요하느냐? 성소 그 자체가 온통 무엇으로 됐다? 어둠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막 밝은 것 같아요. 태양도 뜨고 그리고 또 달도 뜨고 그냥 달 안 뜨고 태양 지어버리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아예 빛을 만들어갖고 저녁에도 환하게 밝히는 이런 빛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없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암흑천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은 그런 존재의 세상에 우리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빛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또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최초로 사역을 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 왜 거기에 가셨는가를 마태 기자는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그 지역으로 갔다. 근데 그 갈릴리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없는 그곳은 흑암한 곳이요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흑암 상태에 아주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소의 그 세상 가운데 오로지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구약은 성막 안에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외적으로 보면 인간이지만 실제 영의 눈으로 보면 그분만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둠을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비추는데 그 비추는 어두움의 진리의 빛을 쫙 비추는데 어디를 향해서 비추는 거냐면은 앞에 무슨 상? 떡상. 그러면 떡상 그 떡 자체가 또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황후 장사도 먹지 않으면 힘 못 써.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먹고 봐야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양식은 뭘까요? 그럼요, 말씀. 배는 고파도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생목으로 오면은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인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 너희들이 공급받아야 할 생명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쫙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고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고 동시에 그 생명을 증거한 빛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소금과 빛. 완전히 내가 녹아질 때 빛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너무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금으로 쳐서 등대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 등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등대의 사명으로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그 교회가 비추는, 어둠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켜진 것을 꺼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비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은, 어둠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야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라고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빛인 예수님, 이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빛을 쫙 비추면은 어둠들이 야 빛봤다 이렇게 해서 올까요? 빛이 딱 드러나면은 자기의 모든 허물들, 어두움들 다 드러나니까 싫어한다. 아셨죠? 여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빛 저분을 죽여야 어둠 우리가 감춰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죽인 자들이 말씀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생명에 말씀이 없는 유대인들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데, 세례 요한, 쟤는 비추는 빛이다.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 빛이고 그 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의 역할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빛이 아니고 저분이 빛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 누구죠? 하여튼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면은
내가 어둠이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괜히 인상 쓰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사명.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아, 9장 11장 9절. 아니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1번 즐거워하고 2번 기뻐하여 3번 서로 뭐 하더라? 아니 지금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근데 이들이 6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막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요. 그랬더니 무정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두 증인하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두 증인이 죽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 죽었다. 1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예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이를테면 세례 요한도 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아론에게 직접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한테 무슨 사명이 있다고? 비치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힘든 일들이 나타나. 그러면 1번 힘드니까 관두자. 2번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자. 아멘이시죠? 아니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가 나 때문에 애통하고 나 때문에 힘든 그런 내용이면 이 땅에서도 보장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교회의 사명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몇 개 등불이에요? 등대는 교회의 예표지만 교회는 7개 등불들이 각각 다 켜져야 돼. 한마디로 본다면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들이 각각 다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신자인데요. 그래도 빛 발해야 돼. 아셨죠? 아우 나는 옛날에 왕년엔 많이 비쳤다니까요. 아니 지금도 비쳐야 돼. 목사니까 나는 좀 예외. 아니요 비쳐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빛을 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마지막 때에 어두운 데서 잘못된 데서 이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에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할 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복음 전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당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납니다.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유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등대의 그림자를 통해서 등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둠 가운데 참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위의 지혜도 함께하고 능력도 함께하고 모든 물질도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건강도 함께하는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분복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온즉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명 감당하고 동시에 허락하신 분복 또한 누리며 이 땅에서도 스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참으로 스타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